지금 예수님이 몇 번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부활 후에. 본문을 잘 읽어보셨으면 3번을 나타났는데도 여전히 다 뭐하고 있냐면 낭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후 3번이나 보여주신데도 낭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하러 갑니까? 각자 고기 잡으러 떠나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낭망하고 고기를 잡으러 떠나버리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한테 꿈이 있었습니다. 저도 목사가 되기 이전에, 그리고 전도사 신학교도 가기 이전에 저한테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꿈이 뭐였냐면 어느 날 CTS 방송을 보는데, 그 CTS 방송을 유심히 보다가 영국 교회를 향해서 취재하는 그런 이제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게, 영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다 사라져가고 술집이 되고 이슬람 사원이 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막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가 없어요. 더 이상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목회자가, 심지어 전도사도 한 명 없습니다. 한 목사님이 여러 교회를 주일날 돌아다녀야 돼요. 목사가 없어 예배를 인도할 수 없어서 여러 교회를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데 그 순간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염없이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너무 슬퍼서. 왜냐하면 그곳은 그 유명한 부흥가였던 조지 필드가 있었던 곳이고, 요한 웨슬리가, 탁월한 부흥가였던 요한 웨슬리 같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위대한 목회자들이 정말 많이 나온 나라가 영국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분들도 정말 많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영국 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요, 영국의 여왕들도 신앙이 진짜 미친 듯이 좋은 신앙인 여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신이 가진 최고의 보물처럼 여기며 평생 성경책을 읽는데 성경책이 다 다르신 그런 여왕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영국이 대단한 나라, 영적으로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염없이 저한테,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하루 종일 제가 울었습니다. 울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를 저곳으로 좀 보내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곳으로 가라 하시면 내가 꼭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은 통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꼭 가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실제로 준비도 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신대원은 영국 쪽으로 가려고 준비도 했습니다. 많은 준비를 했는데 결국은 못 갔습니다. 막힌 것들이 너무 많았고 어려움들이 너무 많아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약간 꿈꾸는 것들이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내가 가지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랬던 꿈들이 제대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낭망하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더 해가 되겠나? 정말 귀찮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봤고, 저는 제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성, 어디를 옮기고 어떻게 사역하는 데 있어서 움직이는 방향성에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몇 번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항상 기도 없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응답 없이는 그냥 주구장창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은 응답을 하셨습니다. 응답할 때마다 옮겨지고 이루시는 교회도 그렇게 왔어요, 여러분. 이루시는 교회도 몇 년간의 기도를 통해서 온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몇 년간의 기도하고 고민하고 갈까 말까 고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에서. 근데 하나님이 보내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약간 제가
이제 앞으로 되도록이면 내 개인적인 어떤 감정 이야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요것만 마지막으로 할게요. 제가 이루시는 교회에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그 교회에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를 부탁했어요. 아직 그 교회에 부임도 안 했는데 김재청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를 부탁했어요. 그날 아마 그 양산인가 어디 가신다고 하셨죠. 그 성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가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이제 장사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주일날 예배를 인도해 주실 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그날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근데 그 전날 꿈을 꿨는데 꿈이 아니에요. 생생하게 나는 게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회의가 열렸는데 예수님과 다른 어떤 분들이 계셨는데 내 귀에 너무 생생하게 들리는 게 뭐냐면 나를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을 엄청 많이 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쟤는 보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쟤는 내가 보내는 내 종이니까 내가 내 뜻대로 보내겠다. 이게요 너무 생생하게 내 귀에 막 들리는 거예요. 하늘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약간 이단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생생하게 들리고 그래 그 다음날 바로 설교하러 갔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라는 생각들 진짜 그때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왔어도 사실은요 지금도 고민하고 있지만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뜻대로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내 뜻대로 안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요 디베라에 7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베라 바닷가는 갈릴리 바다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참 잊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과거에 그들은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또한 예수님이 이곳에서 거친 풍랑을 말씀으로 잠재웠던 것이고, 또 이곳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고기를 잡던 그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는 그 어떤 사역도 감당할 수 있는 자신감과 포부를 가졌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처럼 그분이 훌쩍 떠난 후에는 제자들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인지라 나약하기, 짝이 이럴 때가 정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2번이나 제자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실망과 낙심, 좌절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니.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계의 유지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한 업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낭망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낙심과 절망감이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눈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다 믿었으면서도 부활하신 것을 심지어 20장에 보면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고 그렇게 말까지 했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그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낭망에 빠져야 돼. 예수님이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세 번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게 정확하게 믿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들은 사실요,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그들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러분 일상생활이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불신의 사기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근심의 사기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걱정의 사기 들어올 수 있잖아요. 낭망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그것조차 여러분들을 세워가는 가정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낙심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응답도 안 하시고 정말 모르겠다 하는 이 모든 가정 있잖아요. 이 모든 생각, 이 모든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훈련의 가정으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 찾아옵니다. 고난을 겪고 고난을 경험하고 쓴뿌리가 가득해지고 고통으로 눈물로 호소하고 낭망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도 하기도 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다 훈련입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들을 더 성장시키고 더 강하게 만들고 더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도 이 7명의 제자뿐이겠습니까? 낭망한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낭망한 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실족한 대로 내버려 두지 전혀 안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꼭 붙들어 주었습니다. 꼭 붙잡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어요. 그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라고 그렇게 말했던 인물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네 일만 신경 쓴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리더라는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요, 그리고 직장에서도요, 교회에서도요, 리더가 낙심하고 낭망해서 이제 안 되겠습니다, 그만합시다 이래버리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포기해버리고 낭망해버리고 내버려 둬버리면 여러분 아무런 열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제자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낭망해서 고기를 잡으러 간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자, 우리 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갈 때 예수께서 바다에 있었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한지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낭망에 빠져 있고 어려움에 빠져 있지만, 절망에 빠져 있지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에 배를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덜 수가 없더라. 이걸요 구어체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이 친구들, 자네들 고기라고는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자네들 오른쪽으로 한번 그물을 내려보게나. 그러면 조금이라도 잡을 수 있을 것에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확신에 차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말을 믿고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봐. 그러면 반드시 고기를 잡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고백했을 때 전적으로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입각하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힘들어도 여러분이 낭망하지 않고 낭망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에서든지 교회에 사역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자를 날 때도 있습니다. 낙심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열정이 식을 때에도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24절 26절에 그들이 청종치도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에 깨와 강팍한 대로 행하며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더 악을 행하였느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들의 마음의 깨와 강팍한 대로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강팍한 대로 행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낭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말씀을 붙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회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포기치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전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십시오. 이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낭망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환난 앞에서 주님을 떠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우리 이루시는 교회를 보면서 이분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깊이 있구나.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낭망이 와도 결코 넘어지거나 결코 포기하지 않겠구나 싶은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이 6명의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더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만 이렇게 많은 열매, 많은 물고기를 잡아 드릴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만을 고집하지 않고 우리의 경험만을 고집하지 않고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을 가지고 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저는 똑같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고 또 그런 마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항상 저는 이럴 때마다 제 입술에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전능하십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 제 삶 속에서 입술로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더러운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수없이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를 이기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분도 그분밖에 없어요. 세상에 뭐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렸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했던 방향대로 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얼마나 큰 낭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얘들이 낭망할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도 없겠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다시 그렇게 돌아갈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어요. 이 세 번째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세요? 이 세 번째 마침내 이들은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 뒤로 이들이 뭘 했습니까?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더 이상 낭망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절망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약 없이 기도했습니다. 기약 없이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그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좋은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의견도 내어야 됩니다. 또 좋은 것도 추진해 가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그걸 갈망합니다. 저는 우리 이르시는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신 교회가, 아니 성령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분명 거하시는데 우리가 아직 그 뜨거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하지 못한 것 같은 생각들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요즘 저 책도 하나 읽고 있는 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옵소서라는 책도 하나 읽고 있는데, 거기에 나온 목사님도요 참 그렇더라고요. 그분도 한국에서 목회를 2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척을 2번을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하고 에라 모르겠다, 나는 더 이상 모르겠다고 미국으로 이민 가버렸어요. 이민 갔는데 거기서도 목사의 끈은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부목사로 미국 LA에 교회에 들어가서 4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4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도 정말 그만둘까 말까, 직장 생활을 할까 말까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어느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분이 이 어려움 가운데, 이 낭망되는 마음 가운데서 항상 마음에 한 가지가 있었던 게 뭐냐면, 그래도 성령님은 역사할 거야. 그래도 성령님은 내게 기름 부으실 거야. 그래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뜨거운 역사를 소망하는 마음이 항상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걷잡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집회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리고 목회와 방향성, 가정, 모든 영역이 다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180도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제 너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에서 목회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한국에 거창에 가셔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서울과 거창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목회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요 굉장히 낭망하고, 또 최근에도 우리 동기 목회자였던 한 친구가 그만뒀어요. 사역을 그만두고 직장을 이제 하고 있어요. 하고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여기 일자리 있다. 와서 함께 일하자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안 한다고 했습니다. 안 한다고 했던 이유가 하나님 앞에 진짜 많이 회개했습니다. 가장 많이 회개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내가 스스로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그 신학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했었고, 등록금도 없어서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할 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등록금 몇백만 원을, 그 사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등록금 몇백만 원을 받는 그런 일들까지 하나님 다 행하시면서 내를 목사로 만들어 주셨는데, 나는 맨날 안 한다고 버티기만 하고, 나는 맨날 안 한다고 거부만 하고,
감사할 줄 하나도 모르고 살아왔던 내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워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는 뭐 그만둔다 이런 말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그때 정말 그만두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동안 나는 더 이상 이제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낭망에만 빠져 있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래요. 이 친구들, 이 분들이 이렇게 낭망에 있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들 예수님을 약속을 끝까지 믿고 따랐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고 부르짖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전도하는 사명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포기하지 말고, 이 모든 과정을 계속해서 해나가다 보면은 지금보다 더 엄청난 역사들이, 지금보다 더 뜨겁고 더 놀랍고 더 크게 영적으로도 부흥되어지고, 더 많은 성도들도, 더 많은 사람들도, 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워지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연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자기 생각으로 사로잡히지 마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기대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